고린도전서 14장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본격적으로 가장 논쟁의 핵심이 되는 방언에 대한 이제 이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오늘날 교회 사역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12장, 13장, 14장은 이러한 교회 안의 은사와 관련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어떤 목적으로 교회 가운데 주셨는지, 또 그러한 그 은사들은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에 계속적으로 연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이러한 사도들의 특별한 권위를,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 사도들의 특별한 권위를 세우기 위한 임시적이고 단회적인 그런 은사로 주신 것인지, 이런 다양한 이제 해석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이 12, 13, 14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중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은사들 중에 방언의 이러한 그 은사를 남용하고 또 악용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더더욱 방언의 은사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이 방언의 은사가 초대 교회 때에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고 또 누구에게 주어졌고, 또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는 어느 때까지 또 사용되어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파와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고린도의 이러한 방언은 성도들의 이러한 그 성화적인 은사의 수단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연속성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보수주의 개혁주의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한 은사들은 사도행전 2장에처럼 전 세계에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언어의 통일적인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의 사도적 표적으로서 사도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한 사도들의 은사로서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중단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방언이라든가 이러한 특별한 표적의 이러한 은사들은 단회적이고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해석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14장에서 본격적으로 이 방언을 해석해 나갈 때 그 전체 흐름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 구절만 이렇게 보면서 그 부분이 마치 모든 그 전체의 교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전체 흐름 아래에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어떻게 취급했는가.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은사의 이 남용 때문에 초대교회조차도 싸우고 갈등하는,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더 자랑하고 또 이렇게 거만하게 그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또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의 일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본질이라고 하는, 그리고는 은사는 쓰임의 목적에 맞게끔만 이렇게 하나님이 각각 나눠주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은사를 소유할 필요도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그걸 성화의 수단처럼 제2의 어떤 능력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각자에게 쓰여진 만큼, 그렇게 주어지는 만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은 방언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은사를 적극 추천하고 성도들의 성화의 수단으로 제2의 능력의 어떤 은사 체험으로 추천하고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12장에서도 모두가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모두가 다 선지자겠느냐, 모두가 사도이겠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방언의 은사들을 모두 소유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벌써 12장에서도 그렇게 엄중하게 선을 긋고요. 초대교회조차도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소유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일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그거를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또 그거를 이렇게 또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섬김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목적으로 주어진 이러한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고 남용하고 그것을 못 받은 사람들을 비교를 하고, 마치 그걸 받은 사람이 더 아주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또 더 이렇게 욕심을 내서 또 서로 싸우게 되는 이런 수준이 된다라면 그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14장에 와서는 결국 14장의 본문도 방언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방언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남용과 악용을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면서 방언보다 예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에 초점을 맞춰서 예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가 교회 안에 잘 질서적으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방언은 초대교회에서조차도 아주 특수한 목적으로 아주 제한된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의 특수한 목적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서 14장은 방언의 은사를 한 번 더 13장에선 사랑과 비교해 가지고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권면했다라면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후에 설교 사역으로 정립이 되는 바로 방언과 설교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비교해 가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특수한 목적과 특수한 대상에게 주어졌던 이런 방언이라는 은사에 너무 집중하면서 그러한 그 특별한 목적으로 주어진 이러한 은사에 교만함과 거만함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그러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심각한 죄가 된다라고 엄중히 책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4장을 근거를 들어서 오순절파나 은사주의에서 오늘날 방언이 성화의 어떤 그러한 수단으로서 또 능력의 어떤 표시로서 연속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그거는 고린도서의 12, 13, 14장의 문맥을 무시하는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짜집기 해서 맞추는 그런 무리한 해석이 되는 것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은 초대교회 때에 우리가 빌립의 딸들이 이렇게 예언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또 기근이 닥칠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이러한 그 특수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14장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러한 그 단회적이고 그러한 어떤 특수한 그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전체 대중들을 향해서 회중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그러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설교의 그러한 교회의 보편적 사역인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헬라어의 그러한 그 표현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그 예언으로도 문맥 아래서 쓰이고 또 설교도 계시다, 또 때로는 예언이다, 또 이렇게 설교다, 또 때로는 가르치는 사역이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 개인의 어떤 그러한 그 미래를 내다보는 은사의적 예언의 성격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설교하는 계시적 그러한 설교의 이러한 그 사역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도 사랑을 추구하라.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교회 질서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결국 결코 절대로 은사를 가지고 함부로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그 은사를 비교하거나 은사를 절대화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사랑이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첫 서두를 소개하면서 이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방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더 아주 소중한 그러한 아주 깊은 신령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예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설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문자 그대로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무리하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방언과 예언이 오늘날 다 연속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언을 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이 어떤 성령의 체험과 성령 충만의 어떤 표시로 이렇게 사용할 때도 문제가 심각한데 만약에 예언의 이러한 그 사역들이 초대교회 때처럼 그 사건과 어떤 시간과 이걸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는 이러한 그 미래적 예언의 어떤 사역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한다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를 누가 검증을 하고 누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본인은 그걸 예언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러지만
많은 그러한 그 각각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다양한 그 서로 차이가 나는 예언들을 어떻게 결국에는 일치를 시킬 겁니까? 시한부정말론자들이 늘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언하고 그러다가 각각 서로 다 틀려가지고 늘 교회사 속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단으로 이렇게 예언 주장하다가 결국 비판을 받는 이러한 것들도 바로 예언 사역이 연속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연속된다라고 마치 방언이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의 은사인 것처럼 오늘날도 이어지는 은사인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주장하다가는 예언조차도 결국 열려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방언도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도 특별 사역이었고 특별히 여기서 쓰는 헬라어의 예언은 설교적 그러한 기능으로서 그래서 모든 은사보다는 최종적으로 결국 성도들을 가르치는 설교의 사역이 교회사 속에서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도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남아야 될 핵심적 사역이지 이렇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 의미들을 확인했던 시대나 또 예언을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던 이러한 표적과 초자연적인 이러한 그 계시 시대는 이제 신약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중단되고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니처럼 14장 1절에 사랑이라는 단어와 그리고는 더 중요한 은혜의 본질인 이러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예언의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서두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을 때 여기도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거를 마치 방언이 미래의 어떤 그러한 그 사건을 맞추는 것처럼 예언처럼 이렇게 영으로 자신의 그러한 그 아주 신령한 상태에서 어떤 미래를 맞추는 어떤 비밀을 맞추는 이런 식으로 오순절파와 은사주의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2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또 여러 나라의 언어로 오순절 사도행전 사건처럼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전해주는 이방인에게 계시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음의 비밀 이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계시의 이러한 그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사용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과 또 이렇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헬라어를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으로 초대해야 되는데 이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의 언어로 소개되지 않는다라면 결국 복음이 확장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당대에는 무슨 통역의 이러한 또 이러한 그 우리가 언어를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들이 많이 발달돼 있지 않고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언의 언어의 이런 확장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사역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러면서 이렇게 방언과 예언이 각각 쓰임새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좀 더 유익이 있고 예언하는 자들은 교회 전체에게 이렇게 끼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능적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 속에서는 예언이라고 하는 설교 사역은 한 시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목적과 특징을 갖고 있고 이렇게 방언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히 이렇게 외국의 이러한 언어들을 갑자기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외국말을 이렇게 하는 이러한 아주 독특한 이러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개인에게 또 특별히 주어지는 그런 은사이다 보니까
그 개인에게 우선적으로 또 그러한 유익과 그런 덕을 끼치는 그러한 또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 예. 자 그러면서 5 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이런 구절 하나하나에서도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너희가 모두가 다 방언하 해야 된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건 가정법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모두가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충만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방언을 세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문으로 하게 되면 "너희는 다 방언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만 이건 가정문이에요. 뭐뭐 한다면 if 너희가 만일 가능하다라면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해서 언어를 배울 필요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아듣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목회자들도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다 그냥 막 저절로 알아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나는 원하나 그러나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가정법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중심은 뒤에가 있는 거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비교급을 써가면서 예언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지만 예언하는 것만 못하느니라. 이러면서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명령문처럼 너희는 방언을 다 말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뒷문장에서 아주 분명히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언하는 사역은 그 시대 당시에도 반드시 통역하는 사역이 함께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방언하는 사역들은 모든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의 은사라는 것이 함께 따라 붙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떠들 때 아무도 못 알아듣고 이러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방언의 말을 통역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랄랄랄랄랄라의 이러한 그 개념이 아니라 외국어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개혁주의 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로 이렇게 해서 말을 하게 되면 다 그 해당 언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알아듣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영어로 만약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당시에 영어로 말했다라면 영어를 모르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알아듣지만.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통역할 수 있는 그런 통역의 은사가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통역의 은사가 동반되지 않는다라면 방언의 은사는 아주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개인의 이러한 그 방언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적으로 교회에 몇몇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그 외국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또 자신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통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여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지 아니한다라면 보편적으로 행하는 이러한 설교적 사역에 비해서 이러한 방언의 은사는 그렇게 더 뛰어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아주 제한하면서 초대교회 고린도교회조차도 아주 제한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성도가 성화의 어떤 과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어떤 표적과 기적처럼 이렇게 은사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게 방언을 잘못 사용하면 유익하지 않다라고 계속 부정적인 그러한 그 표현과 문맥으로 끌어갑니다. 더 중요한 건 예언이고 결국 예언을 다룬 표현으로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 이거 다 설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헬라어는 비슷한 용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이런 설교 사역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라면 초대교회조차 있어서도 함부로 교회 안에서 행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그 방언을 하는 자가 있다라면 통역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이 검증돼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조차에서도 모든 성도가 방언했던 것도 아니고
또 방언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이렇게 구축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제한적 조건을 철저하게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벌써 은사의 남용과 이러한 그 형태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처럼 모든 성도가 마치 방언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방언 받으면 더 훌륭한 어떤 그러한 사도급의 제자가 된 것처럼 자랑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 싸움이 됐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존 맥어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현대의 이러한 방언은 거짓된 방언이고 이거는 가짜다라고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한국의 이 보수주의와 또 개혁주의를 이렇게 추구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존 맥아더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분의 정치적인 또 이런 보수적 입장 때문에 존 맥아더를 상당히 선호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그의 신학적 입장을 또 이렇게 표방하면서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는 이런 고린도서의 이러한 그 방언을 비판하는 현대 방언은 가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메가더의 고린도서의 14장의 이런 주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방언의 이러한 부분들은 특별히 메가더는 외국어의 이러한 그 개념뿐만 아니라 이 글로사라라고 하는 이 단어, 방언이라는 단어를 아주 주경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복수와 단수가 있는데, 특별히 단순한 이러한 방언의 은사를 남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고린도서에서는 그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걸 흉내내는,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랄랄랄라와 같은 이러한 아주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그러한 그 악한 그러한 흉내내는 그러한 방언 행위들이 벌써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벌써 그거를 구별해내려고 바울은 외국 언어와 같은 이러한 공적인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복수로 사용을 했고, 단수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단어들은 주로 아주 그 악하게 거짓된 그러한, 초대교회에서도 벌써 거짓된 그러한 방언 행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써 문란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바울이 단수와 복수를 구별해서 쓰면서 이 방언을 아주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그럴 때는 주로 단수를 쓰고, 교회 안에서 그나마 공적으로 초대 교회의 이런 특수 은사로서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복수로서 이 글로사라는 단어를 구별하여 이렇게 쓰는 것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만큼 벌써 존 맥아더는 초대 교회 안에 이 방언을 외국어의 이러한 그 특별 은사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상한 어떤 천사의 방언이라고 그러면서 랄랄랄라 하는 이러한 언어의 어떤 형태를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악하게 거짓된 방언들이 벌써 고린도 교회 안에 퍼져 있었고, 그거를 바울은 단수 형태로 방언이라는 단어를, 우리 표현에는 이게 다 방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만 봐도 이렇게 텅기스라고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고, 또 unknown, 텅기 이렇게 해서 단수로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방언,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이 구별점이 있다라고,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를 메가더는 잘 이렇게 주경적으로 킹제임스의 그러한 해석적 그런 의미들을 존중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는 바로 거짓 방언조차도 벌써 이렇게 있었고, 교회 안에 방언에 이 정상적으로 쓰여지는 것도 그걸 서로 자랑하고 이런 부분에 남용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상한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그러한 언어의 어떤 소리가 아닌 현대의 이런 랄랄라와 같은 이러한 그 천사의 말과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짓된 언어적 행위인 방언의 행위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이게 하나님의 은사인 것처럼 참된 방언의 은사와 거짓 방언의 이러한 형태들이 섞여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비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 언어로서의 이러한 방언의 은사는 이미 벌써 중단되었고, 현대의 이러한 언어가 아닌 랄랄랄라의 형태, 이거는 아주 거짓된 초대교회의 방언의 그러한 그 형태였고, 그건 아주 악한 것이다라고 존 맥아더는 아주 맹렬하게 이러한 교회 안에 이러한 무질서와 관련된 이런 책을 펴내면서 은사주의를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를 하고
존 메가더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존 메가더의 이런 은사주의 입장에 대해서는 왜 수용을 안 하십니까? 그가 제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수적 입장 부분들에 대해서 메가더를 좋아한다라면 이 부분도 수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메가더가 혹독하게 비판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제외시켜 버리고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이 방언하는 이런 또 신학자나 목회자가 또 있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국 고린도서에서는 방언의 이러한 그 특별한 외국 언어의 은사조차도 아주 제한적으로 통역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사용해야 되고, 그런 질서가 갖춰지기 전에는 함부로 또 교회의 공적 질서에 있어서는 방언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부정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설교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아주 쉽게 들어서, 악기가 만약에 소리를 제대로 못 낸다라면 막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그 어떻게 알아듣느냐 이러면서 8절 9절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방언이 아주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격한 규칙 아래에서 행해져야 되는데, 그거는 방언을 받은 은사가 분명해야 되고, 뒤에 나오면 이제 두세 사람이 질서를 따라서 모두가 동시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순서를 따라서 두세 사람만 해야 되고, 또 거기엔 통역의 은사가 따라 붙어서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통역을 붙여야 되고, 셋이서 10명이 한꺼번에 방언으로 막 떠들어대면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통역을 합니까? 그러니까 벌써 초대교회 조차에서도 방언의 은사를 가진 몇몇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해야 되고, 그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면 차라리 방언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악기에 비유를 해서 악기도 잘 음을 맞춰서 소리를 낼 때 그것이 감미롭고 알아듣고 유익한 것처럼, 이렇게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조차도 이런 엄격한 질서가 갖춰지지 않고 이렇게 통역의 질서가 갖춰지지 않는다라면 그건 허공에다가 알 수 없는 말을 그냥 떠들어대는 이러한 아주 무익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이 킹제임스 성경과 제네바 성경의 부분에는 이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영어의 바바리안 이러잖아요.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우리 개역 한글도 야만인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더 좋은 번역입니다. 이 굉장히 아주 그 거친 단어를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이걸 외국 인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전통적인 이러한 번역에는 야만인 이렇게 해서 문명인과 야만인을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초대교회조차의 그 은사조차도 이런 엄격한 질서 체계 아래서 사용되지 않는다라면 야만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참으로 무익하고 또 교회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다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고, 초대교회조차에서도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조건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막 방언을 할 때에는 야만인과 같은 아주 그러한 참으로 이 볼상스러운 그런 모습으로서 교회에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요 13절에는 이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사람이 그 다음에 통역의 이러한 그 조건을 갖추고,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반드시 이러한 질서 아래에서 딱 갖췄을 때만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방언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 시대 당시조차도 하나님이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은 오늘날 이렇게 성도들 모두가 한꺼번에 하는 방언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성경에 근거도 없고요. 또 이것이 연속된다라고 하는 성경적 이러한 그 근거를 찾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방언의 이런 부분들은 적극 추천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쓰임의 목적에 맞게만 그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모습으로서만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특별히 청교도의 유명한 이러한 주석가인 매튜 폴이라든가 또 라이트 푸트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렇게 이 방언에 대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더 좁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기서의 말하는 이런 방언이라고 하는 건 랄랄랄라 이런 게 아니고 당대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히브리어라든가 헬라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렇게 마치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이 히브리어로만 자꾸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예배 때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못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라틴어로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어떤 그런 어떤 신적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이런 것처럼 벌써 당대에도 그렇게 언어의 어떤 이런 특수한 그런 사용을 가지고 회중 가운데 이렇게 보편적인 언어가 아니라 자기 히브리 언어를 이렇게 좀 더 의시되면서 자랑하려고 했던 이러한 자들이 벌써 등장을 했고 유대인과 헬라어인이 고린도 안에 같이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벌써 이러한 그 언어적 특수성을 가지고 싸움이 나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또 좁혀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랄랄랄라 하는 그러한 그 방언의 이런 개념은 이 고린도서 자체 내에 이렇게 주경학적으로 그것이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은사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해석은 굉장히 억지 해석이고 어디에도 그런 랄랄랄라 이러한 그 방언이 그게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런 특수한 그런 어떤 은사의 어떤 종류의 성격이라는 거를 어떤 구절들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정상적인 방언의 특수한 은사조차도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그것이 혹시라도 손상되거나 악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이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는 함부로 공적인 질서와 이런 자리에서 사용하지 말고 예언하는 사역, 설교하는 사역에 더욱 집중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몇 번에 나눠서 이 방언의 문제들을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